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지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합독한 본문 말씀의 시작은요, 사도들이 노임에라고 시작하죠. 이 말은 유대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요, 사도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두고요 협박을 가한 후에 놓아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서 베드로와 요한은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 걷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큰 파장이 일게 되지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도요 베드로 사도는 그의 설교를 통해서 하루에만 3,000명이 회개의 물세례를 받고요 예수를 영접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 사건으로는요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남자의 수만 5,000명이 회심을 하였다라고 성경이 전합니다. 남자의 수만 5,000이라면요 적어도 만 명이 넘는 수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우리가 이겼다 승리를 자축하던 유대 지도자들이요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면 안 되겠다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두어서요 앞부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의 이름에 이 예자도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을 또다시 전하면 옥에 가두겠다, 엄벌에 처하겠다라고 엄포를 합니다. 앞선 1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에 있는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세상을 살면서는요 특별히 신앙생활 하면서는요 우리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날들을 경험합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의 상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요 옥에 갇히고 위협을 받을 만한 잘못을 한 것이 없습니다. 도리어 걷지 못하던 자를 걷게 해주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그의 인생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 교회에 칭찬받을 일이지요. 그런데 도리어 이 일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환난이, 시련이 몰아쳐 왔습니다.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다가 오히려 시험과 시련이 닥쳐온 겁니다. 이쯤 되면요 대개는 사람이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낭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다가 핍박과 시련을 받게 되면 기뻐하라고요. 하늘의 상급이 크다라고 전합니다. 예전 같았으면요 실족하고 도망치기 바빴을 베드로와 요한이요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 더욱 담대하게, 더욱더 확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들은 더 이상 예전의 배신자요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환난과 핍박 앞에 저들은요 당당합니다. 상황이 이해가 되고요 납득이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을 입었기 때문이지요. 세상 앞에 서면 작아졌던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령의 권능을 입게 되니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9절에 사실 우리가 읽지 않은 19절 말씀이 참으로 좋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외치지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말씀을 좀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기에 놀란 것은요, 여기에 당황한 것은 오히려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저들은 베드로와 요한이요 본래 우리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라고 성경은 전하죠. 학문 없는 범인, 쉽게 말하면 제대로 배우지 못한 힘없는 어부 정도로 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세상 권위와 권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임한 성령의 권위와 권능이요 오히려 세상의 권위와 권능자들을 쩔쩔매게 합니다. 결국 공허한 협박과 위협을 가하고 저들은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를 놓아주게 되지요. 성령의 권능과 역사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옥에 갇혀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는데 옥 밖에서는요 베드로와 요한으로 인하여 남자 장정만 4천 5천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요 세상 권세로는 감옥 창살로는 가둬둘 수 없는 성령의 권능,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분명히 우리가 보고 배울 것이 있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받은 성령의 권능과 은사에 스스로 자화자찬하며 성령의 권능에 도취되어 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권능으로 무엇을 하나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였다는 겁니다. 그것도 유대 지도자들 곧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까지 억압하고 핍박하는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권세자들 앞에서까지도요 떳떳하게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이유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요 많은 경우는 우리는 너무 내 자신에게만 매여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령에 충만한 성령의 권능을 구하는 것도요 내 자신을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요 내 자신의 문제, 내 자신의 신앙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성령의 권능을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으셔야 합니다. 성령을 구하면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권능을 구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기 위함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전하는 바입니다. 교회를 섬기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의 문제, 내 자신의 신앙의 문제, 또한 삶의 문제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어서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함이어야 한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 23절 이하에요 사도들이 감옥에서 놓이게 됩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분명히 또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모이거나 하면 너희 가두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을 보세요. 어찌하나요? 위축되지 않고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요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하였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함께하는 합심기도나 통성기도쯤으로 봅니다. 저들도요 함께 합심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그리하였더니 31절 말씀에 어떤 일이 있게 되나요? 모인 것이 진동하고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답니다. 보세요. 무리가 모인 곳에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했다. 이것만으로도 큰 은혜가 되는데, 그렇게 저희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전하였답니다. 이것이 성령의 위력이고 또한 기도의 위력입니다. 어제 본문은요, 사도 베드로의 설교문이었다면 오늘 본문은요, 사도 베드로의 기도문이지요. 그날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곧 목회자와 교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였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나아가 그 충만함으로 복음을 증거하였다. 29절 30절 기도문이 참 좋더군요. 한번 보시지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저는 이 기도가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성령의 권능을, 성령의 역사를 불러일으킵니다. 기도는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이나 하는 나약한 행동이 아닙니다. 도리어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요, 내 힘을 내려놓는 나약함이 아닌 강직함인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일해서는요, 성령의 권능, 성령의 역사를 불러일으킬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것이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나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시죠. 그것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요, 나 혼자만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한 마음으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함, 이것이 중요합니다. 야고보 사도도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본문에서도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한 성도들이요,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한 마음으로 합심으로 기도하였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였다.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시작된 기도가 성령의 폭발을 일으켜서요, 수천 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가져왔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하는 겁니다. 능력의 팔과 권능의 손을 펼쳐주셔야 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드리는 합심기도, 우리의 통성의 기도, 중보의 기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 시험과 역경,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는요, 사실 기도가 잘 안 되지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지요. 제자들을 택하실 때도 기도했고요, 수만 명의 군중들이 쫓아다닐 때도 오히려 한적한 곳에 오르셔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고요, 심지어는요,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실 때도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를 보고 배운 제자들, 저들도 기도하게 됩니다. 여기에 성령의 권능,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임하죠. 믿음은요, 성령의 재능과 은사만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입술의 말과 우리 함께 모은 두 손은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위대한 힘이 됩니다. 특별히요, 우리 계속 말씀드리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놀라운 힘이 되고요, 놀라운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나아가
우리 함께 섬기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목회자와 함께 기도하고 이 기도에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있는 겁니다. 사도들이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증거하다가 옥에 갇히게 된 그때가 기도할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을 때 그때가 기도할 때였습니다. 부활하시고 함께 계실 때보다 오히려 승천하셔서 이제 제자들로부터 좀 멀리 계실 때, 제자들을 떠나셨을 때 그때가 기도할 때였습니다. 지금의 팬데믹 상황이요, 그렇지요.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신랑이 함께 있을 때는 기뻐하고 함께 먹을 때나 신랑이 떠나갈 때 그때는 기도할 때라고요. 그때가 부르짖을 때라고요. 우리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팬데믹이 끝나기만을 기다릴 때가 아니라요, 기도할 때입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지금 이때에요, 우리 함께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셨어요. 성령의 권능을 입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를 읽어내는 이 시대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와 같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에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봅니다. 옥에 갇혀서 시련과 핍박을 받았던, 협박과 위협을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 사도, 저들이 하나님 풀려나서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려 교회가 하나가 되어 기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저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위로함을 받은 것만이 아니라 다시금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기에 치유의 역사가 임하고, 여기에 놀라운 평안의 역사가 임하고, 여기에 놀라운 성령의 하나님 뜨거운 역사가 임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이 진동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해 나감을 보게 됩니다. 세상 권력과 세상 권세로도 어찌할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권세와 하나님 권위가, 하나님 권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인 줄 압니다. 팬데믹으로 하나님 요동치고, 팬데믹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환난과 연단이, 하나님 핍박이, 여러 가지 하나님 고난이 닥쳐오는 지금 이때가 우리 바로 기도해야 할 때인 줄 압니다. 먼저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부터, 또 나아가 하나님 우리 교회로부터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전심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기도할 때가 바로 지금인 줄 압니다. 하나님, 팬데믹이 끝나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하나님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 치료하시며 지금의 이 팬데믹 상황을 기도로부터 하나님 이겨내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오늘 말씀과도 같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지금의 이 상황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놀라운 기도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고 또한 기도하오니 우리로 하나님 기도할 때에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에 우리 모든 무너지고 하나님 허물어졌던 기둥들이 다시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 문들이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과 가게와 기업과 학교와 사회와 나아가 하나님 교회와 교회들이, 나라와 민족들이 다시금 하나님 주님의 축복을, 은혜를 경험하고 세워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리.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하리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눈과는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